아멘.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인사? 주님이 하십니다고 인사할게요.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아서 일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그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헤어져서 혼자 된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 1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밥도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참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밥상을 막 뛰어넘어요. 밥상을.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넘고 그렇게 질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매일 싸워가지고 또 이분이 가가지고 또 잘 수습해 놓고 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는 굉장히 이 일을 보람있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당을 했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일반 직장을 갖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의 해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까지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이 귀한 일들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가며 일을 했는데 내가 받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함께 나온 친구들은 가끔 자기를 찾아오는데 올 때 보면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아내도 예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내놓는데 많은 돈을 내놓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돈도 버는 게 아니고 후원을 받아 살고 앞길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예전에는 사명이었고 감사였는데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을 보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운동선수들도 한 시즌을 보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그 슬럼프가 오래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앙도 슬럼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평생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슬럼프 중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형제와 같은 이런 이유로 당하는 슬럼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종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 조금 다르게 말하면 본전 생각.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 대번 사라지는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사실 그동안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고 따랐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자기 가족을 변번히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도 버렸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병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여들기도 하고요.
베드로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고 영원히 소생이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다 보니까 구원도 받게 되고요, 영원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걸만하다, 내 평생을 걸어서 이분을 따라야지 하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이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고민. 예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다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죠, 가정도 버렸죠, 제 미래도 버렸죠.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게 뭐지요? 앞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르게 되면 내가 얻을 게 뭐지요?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본전 생각이고, 이게 보상 심리고, 이게 슬럼프가 된 거죠.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전토까지 다 버렸다고 했지? 내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거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 배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뭔가 보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애매합니다.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건가? 출세한다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얻는다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을 언제 받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부모 여러 명을 받는다는 건가? 에? 자녀를 여러 명 받는다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전토를 여러 배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명백하지가 않고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크린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29절 맨 끝에 보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 뭘 받을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거고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이게 보상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 이것만큼 좋은 보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국에 가서 복 받는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교육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이 거의 안 나와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 저 알아요.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받는다는 것은 손에 안 잡히고 먼 미래의 일 같고 지금 당장 내가 헌신한 것만큼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고 잘되고 뭐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복 주시고 상급 주시면 좋겠다. 그 하나만 바라보고 목회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든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도 있어요. 다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것이 잘 손에 안 잡히고 나중에 받는다는 것이 뭔가 시원하지 않아서 뭔가 더 다른 게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30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뜬금없는 대답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보상이 마음에 시원히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좀 더 엉뚱한 대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30절 말씀이 결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민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거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긴 했는데 뭔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분들은 30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30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인 20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후 5시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이야기.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고민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두 이야기, 베드로의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결국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19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라 그러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결론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16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론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고민에 대한 답하고 이 비유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19장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20장하고 크게 쓴 다음에 20장이 나오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쫙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에 구분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걸 갖고 학자들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잘라놨기 때문에 19장이 있고 20장이 있는 것이지 원래 원문에는 19장과 20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고민에 대한 답이 20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오후 5시의 인생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수 있고 오후 5시 인생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오후 6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오전 6시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12시간 일했는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받는 것 때문에 원망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19장과 20장을 연결해 보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은 오전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 일하고 보상을 받은 다음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보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베드로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고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는 대답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부름받은 것 자체가 보상이고 감사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먼저 부름받고 일한 것 자체가 보상이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뭔가 더 받는 게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상이야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세요.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12시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시간 동안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늘 마음이 조바조바하고 이렇게 오늘 공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 때문에 11시간 동안 힘들어하다가 부름받고 1시간을 일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12시간 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찍 부름받아서 일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 사람하고 11시간 동안을 시간을 허비하고 마지막에 간신히 부름받아서 보상받은 이 사람하고 누가 복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뭔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12시간 동안 미리 부름을 받고 일한 것 자체가 보상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어릴 적부터 너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거였고 주일날에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고요. 죄도 많이 짓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럴 때 모태신앙이었던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님, 저는요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일날에 놀러 간 적도 없고요. 교회에서 한 봉사 시간만 해도 셀 수가 없고요. 헌금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이렇게 하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팽팽 놀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교회에서 헌신한 거 봉사한 것도 훨씬 없고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구원받은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그러면 너 젊은 시기에 방탕하게 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가족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거, 그게 부럽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일찍이 부름을 받아서 일찍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었고, 죄를 완전히 안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살려고 노력하고,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뭐가 복인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더 주세요, 더 채워지지 않으면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신앙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이다. 아멘.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이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 의의 종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복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들은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며 이런 일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다. 저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50대 중반쯤에 교회를 나온 그 분과 거의 그분이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아내는 집사님이었는데 절대로 교회 안 나오다가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바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항상 참석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전사님하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뭐 전사님보다도 더 교회 오래 있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자주 하신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된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좋은 이 길이 있는 것을 몰라서 시간을 허비한 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입니다. 일찍부터 좋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건 또 뭐냐면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형이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어긴 적 있습니까? 제가 방황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요. 아버지의 명을 잘 따르며 살았고요. 곁길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요, 엉망으로 살고요, 방황하고요, 저렇게 살다가 지금 거지꼴로 돌아온 저 동생과 제가 대우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다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여자에 빠져 살고, 술에 빠져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가정이 있으면서 내 가정 돌보지도 않고 엉망으로 살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그때 깨닫는 게 복이냐? 일찍부터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내 가정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은 게 복이냐? 탕자의 형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더 줘야죠 나는,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야. 응?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했던 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내 가정 돌봐야 될 때 돌보지 않고 방탕했던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그게 부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일찍 믿었는데 무엇을 더 준 게 있어요? 라고 하는 불평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일찍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일찍 불러주셔서 일찍부터 옳은 길을 알게 하신 거, 그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는 맥주감사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의 고민과 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려면 두 번째, 일감 주신 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수제자를 삼아 주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입니다.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권세가 하나도 없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도 별로 없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수제자를 맡겨놓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던 일을 베드로에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일감 준 게 은혜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야. 그래서 뭘 받았느냐가 아니라, 뭘 주실 거냐가 아니라 일감 주신 것 자체가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을 여러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갈 때까지 노세요. 그냥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그냥 가세요. 월급은 드릴게요. 이러면 그 사람은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한 달을. 일이 힘들어도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일감이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일감 주어지지 않는 게 저주라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교회에서 저에게 개척을 시켜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상가 건물을 얻고 50명을 딱 떼주겠다.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자. 굉장히 아주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을 알아보고 어떤 상가 건물 2층에 꽤 넓은 장소에 계약금을 주고요. 계약금을 주고 이제 거기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저와 함께 갈 50명이 이제 신청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무산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밀려오는 허탈함과 섭섭함이 저의 마음을 꽉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보상 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저는 그 교회 부목사로 간 순간부터 그때까지 새벽 기도 시간이 출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밤 11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청년들 밥 사주는 데 썼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매일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 달려갔어요. 제가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신방을 가고 그 아이를 돌봤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주일날 그때 만보기를 차고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 예배 다 끝내고 집에 가서 만보기를 켜보니까 19,000 몇 부더라고요. 2만 보가 다 됐어요. 특별히 제가 어디 뭐 걸은 것도 아닙니다. 만보기 채우려고. 근데 주일날 지하부터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2만 보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 개척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나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며칠 동안 갔습니다. 거기서 목회자들만 묵는 숙소에 저를 배치하더라고요. 갔더니 제가 묵는 방에 저 빼놓고 3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다 목사님인데 목회지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료로 살게 하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밥도 다른 사람한테 1,500원짜리 파는 밥을 그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냥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제가 기도원에 왜 오게 됐는지를 쭉 듣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목사님, 목회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 거 목사님 말씀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교 한번 해보는 거, 신방 한번 해보는 거, 한 번만 해보면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들어줄 성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 간다면 오라고 하는 교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교육을 통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뭘 더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준 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고 나를 쓴다는 거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계신데, 특별히 청년들 계신데, 여러분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줬잖아요. 단지 아이들 몇 명을 맡겨준 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맡겨놨다고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엊그제 이전 연희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 가까운 교회에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더라고. 그 남편은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인하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대학물을 먹으면서 신앙이 막 흔들릴 때,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흔들릴 때
그때 목사님 학교를 찾아갔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들어보니까 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26살 때인데, 그때가 딱 따져보니까 26살,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이인데 26살 먹은 그 어린애가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근데 그 말 듣고 걔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26살 먹고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 제가 뭘 안다고 제 입술을 통하여 그 자매를 잡아줬습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교사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먹고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성가대로 써주기도 하고 찬양단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 찬양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낙심했다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딱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일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일감 받은 거 감사한 거야.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부름받은 자, 먼저 쓰임받은 자, 우리 같은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예요? 라고 나갈 때 신앙이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나와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은 기간은 짧아도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부릅니다.